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출애굽 사건이 가지는 과정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자는 구원을 얻는 즉시 그의 신분이 고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더 이상 보완할 것도 또 변명할 것도 없는 영원한 운명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수준이 온전한 것이냐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분명히 출애굽을 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의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와 계십니까? 출애굽을 하면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광야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아말렉은 한 종족의 이름인 동시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어떻게 보면 항복의 자세. 그래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자,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세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싸움은 힘과 전략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뭐에 관한 싸움이냐면 영에 관한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것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를 만난 거예요? 육신을 만났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누굴 만 아말렉을 만난. 아말렉은 사탄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제일 먼저 우리가 처하게 된 환경이 누구냐면 육신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말렉과 싸우겠습니까? 안 싸웁니다. 왜요? 그들은 광야에 살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오지 않으면 그들과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해볼까요? 애굽의 종으로 평생 살았더라면 아말렉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안에서 살 때는 나와 나의 본성이 사단과 충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한 통속이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빠져나온 이후에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맨 처음에 부딪히는 현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갈등과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기쁨도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뭐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놓고 17장으로 가면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적이냐면 내가 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바뀐 인생을 살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나의 연약함과 내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뭐냐면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밖에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죄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오늘 마이크가 전혀 도움을 안 주네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져서 내가 순결한 백지와 같이 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있지만 예수는 뭐예요? 심판의 손길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나를 꽉 붙잡고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딪힐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원래부터 있던 죄의 지체들이고 그 뿌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린 잘하다가도 엉뚱한 대로 튈 때가 많아요. 마음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어떨 때 보면 내 욕심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뛰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길로 가다가도 이게 아니지, 잠깐이라는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여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몰아내고 내가 예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거는요 오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우린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해야 됩니다. 어제 실수한 것 뭐 해야 돼요? 오늘은 하지 말아야죠. 오늘 또 실수한 것 내일은 또 그거를 제어해야죠.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꿔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절에 3절 읽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에게 아말렉에 가서 다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다 죽이랍니다. 왜요? 사실 전쟁에서 군사로 쓰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전리품이고 탈취물입니다. 여자도 어린아이도 재산도 모두 승리한 쪽의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아말렉 뭐라고 그랬죠? 사단이고 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다 진멸하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육체와의 싸움인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이었나요? 제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다 치워라. 그래서 뭐 했어요? 다 몰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남겨뒀던 이게 뭐 했다고요? 두고두고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말렉은 뭐예요? 육신입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을 치라는 명령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꽤 깁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신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아말렉 육체와의 싸움에서
남겨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육체를 이겨낼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이기고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진멸하도록 하신 것 중에서 쓸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몰아내야 하는 싸움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몰아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거는 나에게 유리하겠지. 사울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은 딱 한 가지. 내가 너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똑같이 보여줘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다음에 있는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 10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가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과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라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자 아말렉이 사울의 면류관을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를 쫓아내지 못하고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육체가 거꾸로 우리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남아있는 죄의 원리들, 죄의 습성들, 이것들을 몰아내는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거꾸로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긴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15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담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담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본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가 아니라 여러분 공적에 관한, 상급에 관한 시험을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몰아내는 육체의 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겨낼 수 있는데요. 오늘 많이 본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로 가보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지 않아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사과. 감나무에는요? 감. 가지가 뭘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나무는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그가 누구냐를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것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가 되라고요? 아름다운 나무가 되면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좋은 사과나무가 되면 거기서는 좋은 사과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아까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 어디를 쫓고 있어요? 육체를 쫓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육체를 쫓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이게 성경 말씀 어디에 써 있어요? 갈라디아에 써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교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믿는 자들로서 성령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맺고 있어요? 육체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원리, 태도, 습관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얘기하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삶의 원리와 방향과 목표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런 태도와 습관, 이것들을 예수님께로 맞추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하냐면 그거는 가만히 있는 채로 적설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걸로 때우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선지자 뭐 한다고요?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 너희들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면 열매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뭔지를 보십시오.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 예수님은 열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능력은 열매가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은요, 내가 선지자가 아니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해요? 무당들도 그거 하더라니까요. 새파란 작두 위에 올라가 뛰어도 피도 한 방울 안 나가고요, 귀신도 쫓아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거는 내 삶이 바꿔지길 원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원리와 습관과 태도와 삶의 방향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고 방향을 맞추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바꿔져서 생겨난 열매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싸움이 없더라는 겁니다. 나의 방향을 바꾸고 나를 예수님께로 맞추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적설한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해요?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종교적인 것으로 이거를 때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바꿔져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매를 따오고 사오고 모으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께로 바꿔지지 않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입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행치 않은 자가 아니에요. 근거는 초점 어디에? 기초에 있습니다. 들었는데 행한 자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를 비교하는 것이라면 뭘로 비교해야 돼요? 집을 갖고 비교를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지었고 너는 이렇게 지었고 집을 갖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집을 갖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근거인 자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세웠던 자, 근거가 다른 자와의 비교라는 겁니다. 한쪽은 반석이신 예수님이고 다른 한쪽은 모래예요. 그런데 지어진 집을 보니까 뭐예요?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 사람과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욕심 모든 것 이 욕망 위에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예요? 똑같아요. 구별이 안 가요. 어떻게 살아도 구별이 안 가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기초가 잘못된 줄, 기초가 전혀 엉뚱한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합니다. 종교적인 생활에서 이걸 대단하게 쌓아가서 집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 표가 나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서 창수가 날 때 뭐 한다고요? 반석에 세운 집은 든든히 있을 것이지만 다른 것 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세운 집은 뭐예요? 예, 무너짐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춘 자와의 비교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 어디를 거쳐가고 있어요? 광야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광야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과 손길의 부딪힘을 우린 삶 속에서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라도 통과한 사람만이 나중에 뭐 할 거예요? 예수님 손길 붙잡고 예수님과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뽑아내야 될 것이 있고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고쳐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다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가 나를 붙잡고 계셔요? 예수님 붙잡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도 니네 맘대로 가라고 내버려 뒀습니까? 뭐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는 길이 맨날 40년 동안 뭐 먹었어요? 네, 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달만 내일 김치찌개를 주면 제가 뭐 할까요? 집 나가서 딴 거 먹을 겁니다. 질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먹고 사는 것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라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몸들이 깎여져 나가고 바꿔져 나가고 세워지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비록 1세대는 실패했지만 2세대는 뭐예요? 그 훈련을 온전하게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명령에도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가고 있어요.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부서져야 될 부분이 있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예수님과 사귀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이고 예수님 안에 더 깊이 파묻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시간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 삶에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예,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 이 길을 겪고 나면 내가 더 예수님을 알겠지, 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가까워지겠지. 기대와 감격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완성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완성의 과정을 겪어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광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의 인도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 굶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반석에서 흘러나온 샘이 있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로 결심하십시오. 모든 일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음미하려고 여러분 애를 쓰십시오. 예수님의 간섭하심, 지금도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간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지금 어떻게 내려다보고 계실 것인가, 나에게 뭐라고 하실 건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사인 볼트처럼 후다닥 지나가자고 했어요. 말은 그렇겠지만 우리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고, 어떤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만에 거함에도 우리 육체의 욕심 때문에, 우리 육체의 소욕 때문에, 때로 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저희들 실망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런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저희들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즐겁게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